살인봉 예수는 그리스도, 오늘 히브리서의 예수 그리스도 22번째로 새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그 두 번째입니다. 이 앞서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여기를 주목해 보세요. 창세기 예수 그리스도, 제가 4년 6개월 동안 설교를 이제 203번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4천여 페이지가 됩니다. 4천여 페이지가 된다고 하면 400페이지의 한 권을 책자로 만든다고 하면 10권 분량입니다. 그 첫 번째 설교가 1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으로 이렇게 창조, 타락, 구원이라고 하는 제1권이 나왔습니다. 이 제작사가 바로 이제 북 커뮤니케이션에서 했는데 잘 만들었어요. 그래서 바로 이제 추천하신 분이 처음에 박종구 박사, 눈부셔라 창세의 행복으로 추천을 아주 간략하게 잘 해놨어요. 그 다음에 조영익 박사라고 이제 이 총회신학대학 원장을 하셨던 창세기 진수라는 이런 제목으로 또 추천을 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제 모교 사당동 총신대학교 총장 되신, 현재 총장 되신 이재서 박사, 깊고 오묘한 창세기 보화라는 제목으로 추천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설교할 때 창조 과학자들이 증언한 성경 말씀이 과학적으로 입증된 사실을 증언한 사람들이 창조 과학자들입니다. 대단하죠. 이제 신학자들의 범주를 벗어난, 신학자들이 타취하지 못한 그런 부분을 창조 과학자들이 성경을 입증시킨 거예요. 우리나라 너무 감사해요. 그 창조 과학자 김명현 박사하고 또 제작경이 양승현 박사가 추천서를 창세기 오케스트라라는 제목으로 추천을 해서 이제 이 책이 475페이지로 기록되었습니다. 이것을 받아본 제 3년 후배 서경련 목사님 말하기를 너무 책도 잘 만들어졌고 내용이 좋아서 목회자들의 많은 자료가 실려서 너무 감사하고 축하한다고 이런 이제 축하 전화를 받았습니다. 알차게 책이 기록되었습니다. 정말로 누구든지 성도들이든지 목회자들인지 이 책을 구입해서 읽게 된다고 하면 하나님의 창조하심이 이렇게 오묘할까 라는 사실을 이제 깨닫지 않을 수가 없고 머리 숙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으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일 불교의 스님들이 이 책을 접하게 된다고 하면 그 근거 없는 종교, 창조가 없는데 어떻게 종교를 논할 수가 있으며 인간 타락을 모르는데 어떻게 구원을 얘기할 수가 있겠냐 그 말이에요. 이 가짜 종교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이 책을 본다고 하면 창조자 하나님,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하나님을 만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하는 놀라운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이 책자가 이제 출판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제 힘으로 된 것이 아니고 또 많은 신학자들의 글을 이제 실려서 옮겨서 편집의 결과로 이렇게 책자가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 우리 감사의 박수로 우리 한번 합시다.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단순히 필기자로 쓰임받은 종에 불과하지요.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목회자나 평신도나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실히 믿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반드시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새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는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100세 때에 이삭을 잉태하여 낳기 전 99세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때는 이름이 세 글자 아브람이에요. 아브람에게 찾아와서 뭐라고 말씀하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 사이에 세워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엎드려서 이제 경배하니까 또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니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그런 말합니다.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그래요. 그래서 아브람이라는 세 글자를 바꿔요. 이제 우리 한글로는 네 글자입니다만 히브리어는 5글자예요. 아브라함으로 바꿔져요. 바로 아브람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말로 세 글자일 때는 고귀한 아버지란 뜻입니다. 그런데 열국의 아버지로서 아브라함이라고 할 때는 이름이 바꿔져요. 뜻이 바꿔져요. 모든 민족들의 아버지, 열국의 아버지라고 너를 부르리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민족들의 아버지라고 하고, 그 다음에 사레에게는 사레는 사라로 이름을 바꾸라고 합니다. 바꿔집니다. 그래서 그에게 언약하기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리니 그랬어요. 몇 살 때 이 말씀을 하셨느냐? 99살 때.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몇 살 때? 89세 때. 언제 몇 살 때 이제 이삭을 낳습니까? 90세에 사라는 이삭을 낳아요. 경수가 다 끊어지고 죽은 몸이 되었는데 새 창조를 하신 거예요. 새롭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을 새롭게 만들어버려요. 창조예요. 창조자 하나님 그걸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경수가 다시 흐르게 해요. 아이를 임신할 수 있는 몸으로 바꿔져 버려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라. 그 다음에 열국의 아비죠. 사레는 열국의 어미라고 합니다. 모든 민족들의 어머니라고 이름을 사라라고 바꿔줘요. 이 언약을 하나님께서 하신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이삭을 낳을 것이라고 이삭 이름을 또 딱 말을 해요. 그 말 하니까 웃었어요. 웃으니까 그래? 너는 믿음이 없어서 혹은 부족해서 웃었는지 몰라도 내가 진짜 웃게 될 것이다 이삭이라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루어졌잖아요. 그런데 이 언약을 예표한 그런 말씀을 17장에서 합니다. 17장에서 앞으로 아브람은 아브라함, 사레는 사라, 열국의 아버지, 열국의 어머니, 모든 민족들의 아버지요 어머니라고 일컬을 것이다. 왜냐하면 너를 통해서 언약을 하겠다.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아들 누구를 예표하느냐? 예수 그리스도, 이삭. 그런데 이런 놀라운 사건이 먼저 있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창세기 14장에 의의 왕, 평강의 왕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이 전승자로 성경가를 부른 승리의 개선 장군으로 딱 돌아오니까 떡과 포도즙을 가지고 축복하지요. 이는 하나님의 놀라운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를 이기겠다는 거예요. 감사 찬양을 드리면서 떡과 포도주로 그에게 축복합니다. 이런 사건이 있는 다음에 이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멜기세덱은 누구를 계시하고 있었느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의의 왕이며 평강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기 위해서 하나님 보내신 거예요. 그러므로 단순히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한 사건 다음에 이루어진 일로서 예수 그리스도는 단순히 이스라엘 민족만의 구세주가 아니라 열국의 구세주인데 그를 예표할 자 이삭이 탄생할 것이다. 이삭이 낳을 것이다. 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땅의 모든 족속이 창세기 12장 3절에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고 한 말을 구체적으로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시기 위한 것인데
그렇게 아브라함에 계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레위 계통에서 탄생하신 것이 아닌 것을 지금 증거해요. 제사장으로 임명된 대제사장 아론이나 그 아들들 제사장들인데 그 계통으로 온 예수님이 아니시다. 상관없이 멜기세덱의 반차, 멜기세덱의 계통을 통해서 오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말씀하면서 이 사실을 보증을 합니다. 확실하다. 언약의 보증이 된 예수님이에요. 그 본문이 20절로 22절 같이 다시 읽겠습니다. 읽읍시다. 또 예수께서 제사장 된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저희는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자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아멘. 이 본문을 제가 다시 번역하면 성경을 여러분 보시고 대조해서 보세요. 20절. 그리고 예수께서는 맹세 없이 되신 것이 아닙니다. 의심 없이 그들은 괄호 열고 레위 계통 괄호 닫고 맹세 없이 제사장들이 되었습니다. 21절. 그러나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자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입니다. 주께서 맹세하시고 후회하지 아니하실 것이니 너는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라 영원히 제사장이라. 22절. 이처럼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습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제 저를 주목하세요. 여기서 맹세라고 한 말은요, 완전하다 뜻이 있어요. 7번 말하다. 그래서 마치 7번 되풀이 선언함으로써 완전하다. 생각해 보세요. 2번 말하면 정인술자예요. 7번 말한 것은 이보다 더 확실하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맹세란 말인 뜻입니다. 그리고 헬라어로 이제 맹세란 말은 단언한다, 서원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보통 성경 보세요. 맹세 없이 답안사가 맹세 없이 말씀을 해요. 맹세를 그냥 여러분이 하신 것이 아니에요. 어쩌다가 하신 거예요. 그 대체적으로는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가라사대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수기 23장 19절에서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말을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에 실행치 않으시라고 하신 것이에요. 그냥 일반적으로 하나님 가라사대 말씀하신다 할지라도 시건함이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실행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맹세했다고 하는 것은 더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확실하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맹세하고 말씀을 하신다 한 것은 하나님 위에 높은 분이 없어요. 맹세는 낮은 사람이면 높은 사람 앞에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 위에 높은 분이 없으니까 자기를 두고 자기에게 맹세를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가 제일 높으신 분이니까 자기 스스로 맹세한 거예요.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말씀하셔도 말씀 가라사대 창조성이 있잖아요. 말씀 가라사대 창조하시니라. 그물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153마리. 말씀 가라사대 창조 역사예요. 오병이어 축복기도 하시고 나눠주라는 창조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말씀이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은 말씀 그 자체가 창조예요.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맹세하시고 말씀하셨다는 것은 더 말할 나위 없이 확실하다, 완전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더 보여주신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1.1핵이라도 변함이 있다 없다? 없다는 말씀이죠. 이제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대세양이 되시는데 맹세 없이 된다 할지라도 변함이 없는데 맹세하시고 대세양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계통 맹세 없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맹세 생각해 보세요. 인간들도 맹세, 태극기에 대한 맹세, 국기에 대한 맹세, 대통령이 딱 취임할 때 나는 이렇게
나라를 다스리겠습니다. 언약을 해요. 그건 맹세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돼가지고 그 말을 지킨 적이 있습니까? 동전 뒤집듯이 뒤집어버려요. 자기 마음대로 뒤집어버려요. 아, 이거 못하겠네 하고 뒤집어버려요. 이게 사람들의 맹세입니다. 사람들의 언약입니다. 사람들의 말의, 헛된 말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냥 가라사대 말씀하신다 할지라도 변함이 없는 거예요. 믿습니까? 변함이 없어요. 근데 맹세하고 말씀하신 것은 뭐 이 두 말할 확실하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항상 제사장으로 계실 것을 시편 110편 4절에 여호와께서 맹세하셨으니 후회하지 아니하시리라. 너는 멜기세덱의 계통 반차를 쫓아 영원한 제사장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맹세를 확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이때 여호와는 누구를 가리키냐? 하나님 아버지를 가리켜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스스로 맹세하신 거예요. 너는 누구를 가리켜요? 예수 그리스도지요. 성자 하나님이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에서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을 대제사장으로 임명하실 때, 선언하실 때 스스로 맹세하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보다 높은 분이 없잖아요. 그 여호와라고 한 거예요. 스스로 맹세하시고 너는 멜기세덱의 계통을 쫓아 대제사장이라 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은 세월이 가면 변할까요? 변함이 없을까요? 전혀 변함 없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를 통해서 아론과 그 제사장들이 임명을 받았어요. 출애굽기 28장 1절입니다. 자, 그때 맹세는 없었어요. 단순히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씀을 주신 거예요. 야, 모세야, 너 백성들에게 아론에게 이 말씀해라. 무슨 말씀입니까?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 곧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임명만 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고 모세가 그렇게 한 거예요. 맹세가 전혀 없어요. 자, 그렇다고 하면 레위 제사장족의 제사장 직무는 예수 그리스도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이거예요.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서 이제 레위 계통이 아닌 유다 계통을 통해서 오신 거예요. 그 레위 계통은 이제 제사장들이 있는데 그것보다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는 것이 바로 이제 이 내용을 말씀합니다.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무엇이냐?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23절, 25절에 소개합니다. 다시 23절부터 25절까지 읽읍시다. 저희 제사장 된 자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을 인하여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이 본문을 제가 다시 번역합니다. 여러분들은 23절 여러분의 한글 성경을 보세요. 비교하면서 보세요. 그들이 괄호 열고 레위 계통이 괄호 닫고 그들이 실로 수가 매우 많은 제사장들이 된 것은 죽음 때문에 직무를 계속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24절. 그러나 그는 괄호 열고 예수께서는 괄호 닫고 영원히 계시기 때문에 불변의 제사 직분을 가졌습니다. 25절. 그로부터 그는 또한 자기를 위하여 그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는 자들을 완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그가 항상 살아 계셔서 그를 위하여 간구하시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이제 나를 주목하세요. 일반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은 수가 많다는 거예요. 굉장히 많아요. 근데 예수님은 한 분밖에 없어요. 왜 그러면 예수님은 한 분으로서 대제사장으로서 영원히 계시고 레위족의 아론과 그의 이제 자손들은 제사장으로서 숫자가 그렇게도 많냐? 그건 바로 아론도 죽었고 그 자손들도 죽었기 때문에 죽은 사람을 이어서 제사장이 계속해서 일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수가 많은 것이다. 아론이 죽지 않고 영원히 살았다고 하면 그 아들들에게 제사장 직분을 임명할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믿습니까? 수가 많은 것은 그 사람들은 죽은 사람이다. 얼마 제사장 직분 수행하다가 죽는다.
그러니까 다음 또 이어서 해야 하니까 또 아들들이 수행해야 돼. 그래서 계속해서 제사장들 숫자가 많은 거예요. 이 많다는 자체가 영원하지 못하다. 그들의 제사장은 영원하지 못하다. 잠시뿐이다. 믿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한 분이지만 영원히 살아계십니까? 그 이외에 필요가 없는 영원한 제사장으로 영원히 계신 분이니까 한 분으로 족하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확실하게 레위계통의 제사장들과 대제사장 예수님의 그 비교해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은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직분도 갈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만일 그가 죽을 사람이라고 지금 갈릴 수밖에 없는데 살아계신다 이거예요. 그러나 레위계통의 제사장들은 죽었기 때문에 갈릴 수밖에 없고 유한적이고 잠시 동안 행하고 끝나는 것이다. 하지만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살아계신 우리의 구세주 대제사장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달라요. 그래서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그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로 영원히 살아계셔 우리에게 바로 중보자로서 대제사장으로서 구원 성취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궁극적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의 기도로 말미암아 그의 중보 사역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그를 믿는 자들은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그를 확실히 믿고 있다면 그 믿음이 계속한다면 하늘나라에 들어가서 영광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새 대장 예수님의 완전성에 관해서 마지막 26절 28절에 말씀합니다. 읽읍시다. 시작. 이러므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자라. 저가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저가 단번에 자기를 들여 이루셨음이니라.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케 되신 이들을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아멘. 이 원문을 제가 다시 번역합니다. 여러분들은 한글 성경을 보세요. 26절 보세요. 어떻게 이제 다른가? 이러한 대상이 우리에게 적합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들로부터 떠나 계시고 하늘들 위에 높이 되신 분이십니다. 27절. 그는 그 대제사장들처럼 자기들의 죄를 위하여 자기의 죄들을 위하여 먼저 제사드리고 그 다음에 그 백성들을 위하여 제사드리는 일을 매일 할 필요가 없으시니 그분께서 자신을 들여 이 일을 단번에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28절. 율법은 연약함을 지닌 사람들을 대제사장으로 세웠습니다. 그러나 그 율법 후에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케 되신 아들을 세우셨습니다. 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왜 그분은 한 분으로 족하느냐? 대제사장 한 분으로 족하느냐? 바로 예수님 거룩하신 분이란 거예요. 첫째, 그분이 지니신 거룩함은 인간이 아닌 하나님으로서의 거룩함입니다. 인간들은 내가 거룩한 생활을 했다가도 죄를 지어요. 근데 죄 지을 수 있는 분이 전혀 아닌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가지고 계신 그분만이 죄가 없어요. 그러나 내계통으로 오는 제사장들은 죄가 있죠. 그러므로 달라요. 두 번째는 그분은 악이 전혀 없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셋째, 더러움이 전혀 없어요. 악이 없으니까 더러움이 없어요. 한 점의 흠도 없어요. 네 번째, 죄인들로부터 떠나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똑같은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죄는 없으십니다. 악한 세상에 떠나 계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다스리지만 악한 세상과는 상관이 없어요. 그 다음에 이 세상 구원하시기로 오셨지만 이 세상 죄악에 속하지 아니합니다. 마치 배가 물에 떠 있는 것처럼. 할렐루야! 이렇게 확실하게 예수님은 이제 달라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예수님께서 하늘들 위에 높이 되신 자입니다. 하늘들 위에 높이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니까 높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러니까 이 레위계통의 제사장들과는 비교가 전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먼저
제사를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제사장이죠. 그러니까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 드리기 위해서 제사장으로 기도하기 위해서는 먼저 죄인이기 때문에 자기 죄사함을 먼저 받아야 돼. 먼저 피 뿌려요. 자기 자신에게. 또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가 한 주간도 내가 잘못한 거 용서해 달라고 하면서 피를 뿌려요. 그게 죄인이란 증거 아닙니까? 그래서 피 뿌리는 바다 깨끗함을 받아가지고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에 들어가 대제사장 지성소에 들어가서 기도한 거예요. 대제사장은 지성소, 일반 제사장은 성소에 들어가서 여기 번제단, 이제 향단에 가서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이런 일반 제사장들은 다 죄가 있기 때문에 먼저 자기 자신의 성결을 받아야 돼요. 저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강단에 서기 전에 내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회개 기도를 해요. 아버지, 내가 강단에서 말씀을 증거할 텐데 나의 그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지 못한 나의 죄 있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그리고 은혜 주옵소서 하고서요.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아요. 그렇다면 그분들은 레위기였던 그 제사장들은 모두가 어떤 의미로 세움을 받았느냐? 너희는 흠없는 대장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로 예표자로 세웠다. 그러므로 실제적인 대제사장, 그들이 목표하고 그들이 예표하고 그들이 바라보고 그림자 역할을 했던 그 본체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으로 오셨다고 하면 그들의 모든 제사장의 임시직, 살아있는 동안만 할 수 있는 직, 이 제사장직은 끝났을까요? 계속할까요? 끝났다는 거예요. 끝났다. 너희들의 제사장은 예수님이 오시기까지야.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세워진 것이지 예수님을 지켜놓고 영원히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죽은 사람들, 죽은 사람들 아니냐? 어떻게 예수님을 영원히 비교할 수 없어? 그래서 그 효력은 예수님 오시기까지예요. 오셨습니까? 끝났어요? 계속해요. 이미 2000년에 끝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확실하게 예수님과 이제 레위기 계통의 제사장들과 다르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므로 대제사장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중보기도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만이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 영원한 영광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동영상을 하나 이제 우리 장로님이 킬 것인데, 아프리카가 지금요 어떤 지역에서는 핍박이 많아가지고 순교를 많이 당해요, 믿는 사람들이. 그런데 이것은 이제 내가 보기에는 이제 이것을 동영상을 영화 제작자들이 일부러 만들 수도 있어요. 만들 수도 있어요. 또 한 가지는 그 사건을 현장에서 또 찍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중에 두 가지 설이 있어요. 이건 제작한 거, 이제 이 코바디스처럼 제작한 것이냐, 아니면 현장에서 촬영한 것을 이제 준 것이냐. 저는 두 가지 중에 하나지만 내 자신은 이걸 보고, 지금 아프리카의 순교 역사가 많아요. 지금 믿는 사람들 많이 죽여요. 그런 가운데 실제 사건으로 저는 받아들여요. 한번 보시고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이 사람에게 이제 그 총을 두 사람이 들고 묻습니다. 너 예수님을 부인할래? 예수님 죽었다고 부인할래? 살려주고. 두 사람이 있어요. 부인하지 않고 너 예수님 믿을래? 부인할래? 어쩔래? 하고 물어요. 한 사람은 나는 부인한다고, 나는 부인한다고 하고 살아나가요. 한 사람은 남아서 고민하더니 나는 그분을 믿는다고 하면, 그분은 모든 우주의 구세주라고 하면서, 나의 주인이라고 하면서, 당신 나를 죽이면 나는 그분 앞에 곧 간다고, 이런 고백을 하는데 놀랍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연결이 잘 안 되네요. 우리 찬송 한 장 부르면서 기다리겠습니다.
197장 부르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아멘.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냐면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와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맘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와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일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아멘. 그 속에 은혜를 주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아멘.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와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사며.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와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물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이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I give you two options. 두 가지 은혜를 계시했다고 Deny 합니다. Jesus or die. 예수를 부인할래? 죽을. You are wasting my time. Deny Jesus or die. 예수를 부인할래? 죽을래? Take him away. 한 사람 난 믿겠다고 하냐? 안 믿겠다고 하니까 부인하니까 이래서 보내요. I give you two options. Deny Jesus or 두 가지 은혜를 제시하겠다고 합니다. 부인할래? 죽을래? Hey, you are wasting my time. 시간을 다. 나는 당신 앞에 주님 앞에 있습니다. 나 항상 주님은 모든 이의 주입니다. 주인이시라. 예수님과 나는 하나라는 거예요. 오 예수, 당신은 나의 모든 주인이시라고 고백합니다. 총을 쏴요. 안 맞아요. 어떤 경우에도 당신은 나의 구세주입니다. 모든 나에게 의미가 없습니다. 당신은 모든 주인이십니다. 방언합니다.
총을 쏴도 안 맞아요. 아버님, get up for power. Give us the power. We want the power. 놀라운 권능의 하나님을 체험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드립시다.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주여 부르면서 이 시간 우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역사의 접사, 성령의 놀라운 충만, 성령 세례 주옵소서, 성령의 권능 주옵소서, 모든 병자가 고침받는 놀라운 역사 일어나기 위해서 주여 부르면서 기도합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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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놀라운